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게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와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어떤 것인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운명이 마치 저녁 무렵에 지는 태양처럼 역사의 지평선으로 사라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기에 끊이지 않는 눈물 속에서 괴로워했던 유다의 한 시민이었습니다. 그가 괴로웠던 것은 백성들에게 적군과 모모하게 싸우지 말고 항복하여 그들의 포로가 되어 따라가라는 냉혹한 권면을 했어야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누군들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사명은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반역죄가 적용되었고 그래서 매질도 당하고 물탱크에 감금되고 감옥에도 투옥됐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음모에 몸을 피신해야 했고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갈등이었습니다. 순환과 고통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서 반항과 원망의 근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생각에 괴로워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에게 보복을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때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불변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념대로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협박과 공갈에 시달렸음에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념 속에 함께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신탁을 맡기는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그의 신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찬가입니다. 구구절절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마지막 끝절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고린도 13장 전체를 암송하는 프로그램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군더더기 없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자가 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13장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일침을 가하기 위해 서술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고 그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갖기를 추구하라고 격려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지적한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기껏해야 사랑이신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진리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스스로 성취해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은 그가 신실하시고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그 성경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자
처음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실망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뒤틀린 심사를 깨트려 보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읽은 구절을 옹호하고 설명하기 위해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한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군인 어느 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적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악한 열방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진노와 파멸을 퍼부으실 것이라고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대한 예언자들이 활약할 때 그 혜택을 누린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뿐이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한 저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까지 박해했던 그들을 고발하신 것이지요. 자신들의 허위 의식과 왜곡된 경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께서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저들이 감탄하고 놀랐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내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모진 심판을 내리는 것 대신에 열방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이 예수님 자신의 본성이고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